할렐루야. 네.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로 지킵니다. 지금도 좀 바깥에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고 아마 어제 비가 온 것 같아요, 밤에.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의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아멘. 분위기 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6장은 이제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그 책에 인을 떼시는데 7인 중에 6개를 떼십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언제 떼시냐 하면 7장을 건너뛰고 8장 1절에서 뗍니다. 주님이 이제 마지막 인을 떼실 때는 밥으로 말하는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항상 응답하실 때는 뜸을 들이세요. 주님이 그렇게 스트레이트로 하시는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뜸을 잘 떠셔 보니까. 그런데 그 6개 인을 딱 떼시는데 그러니까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4개를 떼실 때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들 탄자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해드리기를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온역, 전염병이다. 근데 그 근거로 그렇게 풀어드렸는데 그 근거로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6장이. 근데 이 6장은 왜 이게 중요한가? 6장은 7년대 환란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거를 7년대 환란으로 풀다가 이 구조가 망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또 병행적인 누가복음 21장, 또 병행적인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 당시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초림으로부터 재림 때까지의 그 말세의 징조를 한번 쫙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것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환상이 나타나고 2장, 3장은 7교회에 주신 말씀이 나타나면서 4장, 5장은 하늘의 모습을 나타낸답니다. 거기에 뭐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룹이 있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6장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본격적으로 들어가다가 또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니까 사실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8장부터 들어갑니다. 근데 8장이 들어가기 전에 7장에 보충 계시가 살짝 나오고 8장으로 들어가요. 그럼 6장은 원래 본론이 맞는데 본론은 본론이지만 이미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 이미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계시해 놓은 걸 다시 한번 쫙 설명하고 넘어간다는 이야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 6장이 너무 이해가 돼요. 오늘 그 얘기도 조금은 더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그러면 넷째인이 쫙 떼어졌어요. 넷째인이 떼어졌는데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미호, 전쟁, 기근, 언역이 이렇게 예수님 초림으로부터 쭉 내려오다가 말세가 종말이 가까워지면서 이게 점점 심화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전쟁들이 많다가도 지금부터 한 1세기 때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앞으로 뭐가 올 거예요? 제3차 세계대전 온다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심화되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정말 8절에 바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 다음에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전쟁, 흉년, 기근과 사망, 온역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게 하나 종합 세트가 돼가지고 종합 선물 세트가 돼가지고 4분의 1이 심판이 당한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든 4분의 1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에 7 나팔장이 나올 때 3분의 1이 자꾸 나온다 그랬잖아요. 3분의 1이 자꾸 나오는데 자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면 7 대접 마지막 재앙 때는 모든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모든이란 말. 그러니까 점점 강해지는데 자 7인 7나팔 7대접 중에 중간에 7나팔은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반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 마지막 7대접은 후 3년반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4분의 1이라는 것은 뭐냐면 7년 대환란 직전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이것이 안 왔다는 거예요. 4분의 1이 죽고 다치는 재앙이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거를 4분의 1을 겪고 나야 그 다음에 뭐예요?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말들이 나오기까지는 아직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를 않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보십시오. 다섯째 인은 어떻게 될까? 한번 다섯째 인 들어가겠습니다. 다섯째 인 9절 말씀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예수님이 떼십니다.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또 저희의 가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 있어. 여러분 이때 제단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제단이 몇 번 나옵니다. 영어로는 올타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주로 학자들이 번제단으로 풉니다. 뭐 분향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 주로 번제단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개념인가 하면 그 하늘, 셋째 하늘 자체를 성전으로 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 알아듣겠습니까? 하늘, 셋째 하늘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는데 그 성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아래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철저히 지키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이들이 제단 아래 있다는 것은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레위기서 4장이나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속죄 제물을 드릴 때 그 속죄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수송아지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수송아지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수송아지한테 전가가 됩니다. 이전이 되죠. 그러면 그 이제 수송아지를 잡아요. 잡아서 피를 그 앞에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이렇게 이렇게 번제단 밑에다가 갖다가 다 이렇게 뿌려버립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버려버립니다. 버린다는 게 이렇게 번제단 뿔에 바르고 오늘 이 마이크가 참 이상하네. 자, 번제단 뿔에 이거 다 습해야 돼. 매사 부려 튼튼이고 예비하는 거지. 주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번제단 뿔에 피를 수송아지 피를 바르고 번제단 밑에다가 수송아지 뿔을 이렇게 뿌리는데 그것이 뭐냐 하니까 그 수송아지가 희생 제물이 됐단 말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 수송아지를 가지고 온 사람의 죄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이 그런 구약 성경의 어떤 그 모형을 따라서 근거를 따라서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누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됐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의 가족과 이웃과 저 멀리 타민족들 때문에 뭐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희생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고 손영은 목사님도 그랬고 지금도 순교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순교자들의 모습도요 그대로 이게 이제 박해를 당하는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극단적인 고난이 순교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어디 나오면 똑같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4장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4장 찾으셨습니까? 자, 여기 보면 9절 8절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잖아요.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환난 죽임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려 미움도 받고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걸 여러분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요 형제가 죽이고 아비가 자식을 죽이고 그런 가족들끼리도 죽인다는 거예요.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시기되리라. 14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지금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저 멀리 선교하는 분들이나 또는 가까이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 보면 가까이는 가족들한테도 미움을 받고 이웃들한테도 미움을 받고 또 뭐랄까 권력자들한테도 핍박을 당하고 또는 이방 민족들에게 살인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순교자들의 희생이 있다. 이걸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서 9절에서 말씀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족이 한 사람, 자녀가 되었던 남편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형제가 되었던 가까운 이웃이 되었던 직장 동료가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또는 멀리 있는 타 민족이 되었던 누군가의 희생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하나 낳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겠어요. 한 9개월, 10개월 몸이 무겁죠. 또 식사도 제대로 못하죠.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겪어서 아이가 태어나는 수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몇 사람이 받으려면 희생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순교자는 못 되더라도 그런 어떤 순교의 정신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보면 한날의 미랄이 땅에 들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내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내 친구가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기도만 해도 기도도 희생이요. 그런데 기도 플러스 내 물질도 써야 되고 내 자존심도 낮춰야 되고 내 시간도 써야 되고 내가 섬겨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 만고의 진리가 뭐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대요. 예수님의 구원만 공짜야. 그 은혜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냐? 예수님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공짜인 게. 그렇지만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들어가야만이 구원의 열매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순교 정신은 적어도 있어야 된다. 순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나 하는 영광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몇 절입니까? 10절 말씀에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이제 순교자들이요 죽었는데 살아있는 거야. 하늘나라 살아있는데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을 부를 겁니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런 말씀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뭐냐니까 그냥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고 땅에 거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을 가리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하니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그러니까 우리 피를 신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니까 원한을 갚아주는 거예요. 원한을 갚아주는 거. 여러분 제 말소리 괜찮죠? 네, 조금. 우리 피를 신원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우리 피 흘린 원한을 갚아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마치 창세기 4장 10절에 아벨을 첫 순교자라고 그러는데 아벨이 하나님을 참 믿다가 가인이 시기 질투하는 바람에 죽여버리는데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와 같은 그 근원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고 보복해 주시고 복수해 주시기를 원하는 타는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습니다. 재밌다는 것보다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스데반의 기도를 봐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지금 이 기도는 보복 기도란 말입니다. 복수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그 개인적인 원한에 대한 복수가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복수의 개념은 성경 전체의 원리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에 대한 복수, 세상의 악인에 대한 복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원리예요. 제가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뭐냐 하니까 실적 공의를 이야기하는 어떤 개인적인 원한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가 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는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수를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실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복수하시고, 그러나 궁극적인 심판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악과 세상의 모든 악인에 대해서 복수를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심적 심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 세상에 악이 횡행하고 악인들이 이기는 것 같고 의인들이 그냥 핍박을 받고 의인들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대주제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의 모든 악과 악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이 공의에 의거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보편적인 원리에 의거해서 이 순교자들이 타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타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니까 여러분 드리니까 어떤 현상, 타는 기도를 드리고 호소를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그게 여러분 오늘 보면 미리 봅니다. 미리 보니까 자 보십시오. 15절, 16절, 17절에 보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불과 산바위 투비투며 산과 바위에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나체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쓰리라 하더라. 이게 벌써 15절,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강하게 이 모든 사람들이 임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악인들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여기에 임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잘 보십시오. 이 부분이 이미 진노의 큰 날이 임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세하게 나오는 데가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8장에 보면 일곱 인이 8장 1절에서 떼지는데 8장 2절 보시죠. 8장 2절에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한 일곱 천사에서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인이 떼지니까 일곱 나팔을 받았는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 보좌 금날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면 내성과 음성과 북에 지이는. 이거는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기도가 쫙 올라가니까 6절에 일곱 나팔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7년 대원, 그러니까 기도하고 재앙하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악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악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뭐 그냥 지금 막 엉망진창이 되고 광풍이 분단 말이에요. 아니 이 내란의 수괴가 이재명인데
지가 내란에 숙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에 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마귀가 지가 마귀인데 천사보고 마귀를 하는 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누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광화문 세력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막 예배를 드리니까요. 이것이 지금 강풍이 일어나겠지만 강풍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재명이 망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지금 이 사람이요 도를 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본 나는 뭐 정치는 잘 모르지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을 믿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 옛날에 문재인이가 제 기억에 문재인이가 조국이를 법무부 장관으로만 올리지 않았으면 조국이의 경제적인 부패가 드러나지를 않아요. 근데 그게 일반 국민들은요 뭐 이데올로기고 사회주의고 정치 몰라. 부패한 것만 생각해. 젊은 사람들은 조민이 딸이 무슨 입학이 부족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경험한 거를 가지고 잘 이용했으면 이 사람 정치가 안 드러날 수 있어요. 말을 하자면. 그런데 탄핵을 하고 한핵수 권한 대행까지 탄핵을 하니까 이쪽에 우파 사람들이 이거는 아닌가 싶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는 아주 용사들이 이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도 민주당이 머리가 좀 부족한 거예요. 마귀가 좀 머리가 부족해요. 트럼프 대통령을요 저렇게 검사해가지고 사법 리스크에 그래가지고 저렇게 밀어붙이면 안 돼. 밀어붙이려고 참신한 젊은 인물을 올려서 트럼프 대통령이 질 수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죽이려고 드니까 트럼프 대통령 쪽에 있고 잘 모르 이거는 아니지 하고 들고 일어난 거야. 그래서 카말라가 그냥 카라멜이 되고 말았거든요. 이게 마귀의 한계라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제 명을 제 양반 지금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러다 감옥 가는 줄 저 사람 잘못 죽어요. 내가 예언은 아니고 통박 저 사람 너무 끝까지 가는 거야 저게. 고난 대행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기점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귀가 패배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공산주의자들 이제는 임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왜냐하니까 강화문에 지금 들고 지금 얼마나 했으면 대형 교회까지 잠자던 성도들이 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잠자는 사자를 건드려 버린 거야. 이재명이가 지 스스로 자충수를 뚫은 거예요. 자충수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밥 먹고 이야기합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분기점을 넘어갔다니까. 정치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장 갑시다. 18장에 가면요 이게 벌써 어떤 정도가 되면 18장에 보면은 18장 24절에 이 18장은 완전히 종말의 끝이거든. 18절에 24절 18장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이제 피가 갚아지는데 19장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고 이제 갚아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니까 갚아주셨다는 게 나오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악인과 악에 대한 심판은 현실 속에서도 있고 마지막 종말에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는 기도하고 싸우면 되는 거예요. 지지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은 그동안 조용하시다가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김진홍 목사님 같은 원로가 저 훌륭한 분이에요. 원로 중에 이렇게 말을 할 만한 분이 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이재명은 감옥 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임기 다 마치고 새로운 사람들한테 물려주면 됩니다. 아이고 시원해라. 훌륭한 분이야. 훌륭한 분이야.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자, 6장에 자, 그러니까 자 11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두루마리가 아니고 뭐예요?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조금 쉬어라.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의 동무들, 동역자들 종도, 형제 자매들도 자기처럼 순교자들처럼 죽임을 받아 순교를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흰 두루마리는 책이고 두루마기는 뭐예요? 여러분 흰 두루마기는 우리 조선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할아버지들 그러면 흰 겉옷을 가리키는. 여러분 흰 두루마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이거는 뭐냐 하니까 여러분 흰 옷이라는 말씀은 벌써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몇 번 나왔는데 흰 옷은 예수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어떤 칭의의 구속의 흰 옷인데 그 흰 옷을 세상에 살면서 죄에 더럽히지 않고 계속 그 영혼을 빨면은 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주님 오실 때 영화가 되죠. 영혼육이 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떤 칭의와 성화와 영화, 마지막 영화의 옷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영광의 옷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한 사람이 입을 이 영광의 옷이고 승리의 옷인데 이걸 뭐 순교자들한테 주신다는 말씀은 그런 영광과 승리를 보장하시면서 뭐냐니까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랬습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는 말씀의 뉘앙스가 참 재밌어요. 주님은 속히 오리라 하셔놓고 잘 안 오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천년이 하루 같은 거야. 주님 초림과 재림 사이 지금까지 한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이 아직 잠시 쉬되는 것은 때가 굉장히 많이 찼는데 아직은 잠시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 잠시 시간이 더 필요한데 어떤 시간이 필요한가 하면은 너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받아 이 수가 차야 된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직 잠시 시대 이 시점이 이 지금 주님께서 응답하신 이 시점이 7년 대환란 직전일까 7년 대환란 후까 중간일까? 지금 이 부분은요 중간 같기도 하지만은 아직 잠시 시대 순교자들의 수가 찬다는 말은 7년 대환란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7년 대환 들어가기 직전, 왜 직전인가 하면 직전이 저는 먼저 맞다고 보는 게 우리 아까 전에 살펴보신 8장 말씀에 보면 8장 말씀에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을 때 7 나팔의 그 제약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차야 7년 대환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한번 이렇게 대비를 해볼 때 이 순교자들의 기도가 그 성도들의 기도의 때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바로 직전. 근데 7년 대환 초반을 해도 뭐 큰 상관은 없어요. 다만 7년 대환 환란 후는 아니야. 그러니까 4분의 1의 재앙이 있을 때는 분명히 점이야. 3분의 1이 안 왔으니까. 근데 순교자들의 기도는 그 4분의 1이 좀 지났을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은 4분의 1과 3분의 1의 중간 정도 됐을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재밌게 하는 일은 시간 순서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9절을 잘못 이야기하면 이렇게 왔다 7인 7나팔 7대접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왔다 갔다 반복되면서 지난 저는 그게 아니고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년 대한 바로 직전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7년 대 초반도 나름대로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딱 드리는데 여러분 7년 대환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해서 이 순교자의 수가 차야 뭐예요? 주님이 오신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수가 차야 그 다음에 유대인의 구원의 때가 온다. 그럼 지금 유대인의 구원의 때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아닌 거예요. 아직 우리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직 있는 것 같아. 우리 가족들 구원받아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 자손 구원받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전처럼 부흥의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냐면 남아서 구원받아야 될 구원. 지금 주님 오시면 여러분 가족들 구원 못 받아. 맞죠? 근데 그들을 구원하라고 아직 때를 조금 남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구원받거나 또는 끝까지 거부하고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돼요. 여러분 가족과 이웃들이 자녀들이 이 이방인의 구원의 수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한 수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딱 역사의 마지막에 이제 7년 해안으로 딱 들어가면 이제 유대인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언제 시작되느냐? 새해부터 시작돼.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의 수가 차야 되듯이 순교자들의 수도 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장 9절 10절 11절은 뭐냐니까 순교자들의 타는 기도가 있고 순교자들이 좀 잠시 하늘에서 천상에서 좀 휴식 좀 해라. 영광의 옷을 입고 두루마기 옷을 입고 그 대신에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7년 대환란에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거는 지금 뭐냐면 7년 대환란 적어도 중간은 아니고 뒤도 아니. 지금 주관 순서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말씀 마지막이고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여러분 지진은요 지금 우리 캘리포니아에도 지진이 좀 나고 뭐 지금도 지진 난다는 소리 많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걸 새삼스럽게 깨달아요. 뭐 지진이 일어나는 것보다 아유 무섭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지진은요 성경 전체를 봐도 지진은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현상 중에 중요한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여기는 큰 지진이 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그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바벨론성 무너질 때도 큰 지진 난다 그랬어요. 근데 왜 지진이 날까? 지진은 굉장히 중요한 종말적 천사이고 하나님의 형벌이 왜 맞는가, 재앙이 맞는가 하면 지진은 땅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는 거잖아요. 인간은 땅을 딛고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곡식을 얻죠. 땅에다 집을 짓죠. 땅에다 묻히죠. 그러니까 땅은요 인간이 살아가는 기반이에요. 땅이 든든해야 된다고. 근데 땅을 흔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한테 그 역할은 고라와 그 족속들에도 땅이 갈라져가지고 들어가서 산천장기 벌어져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형벌을. 그러니까 여러분 지진이라는 게 뭐냐면 흔들릴 때는 하나님이 자꾸 경고하시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 빨리 주께로 돌아라.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이걸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보는 거.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라고 보는데 이제 큰 지진이 난다는 것은 마지막 된 거예요. 지진이 진짜 커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큰 지진이 다음에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여러분 해가 총단같이 검어진다는 게 뭐냐 하니까 여기 총단 걸을 때 여러분 저를 한번 총단 걸을 때 보통 이거를 이제 한국 글로 말꼬리를 총다면 말꼬리를 총이라 그러는데 총으로 만든 담요를 총담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원어로 보면 그게 아니고 원어로 보면 뭐냐면 검은 염소 틀로 만든 상복을 가리켜요.
염소가 검은 게 있죠. 그 털이 이렇게 머리 때 그걸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상복은 검은 옷이라 해야 되잖아요. 슬플 때. 그래서 여러분 검은 염소 털을 받은 상복이 되는데 해가 그렇게 검어진다는 거예요. 해가 해는 뭐예요? 밝고 환해야 되잖아요. 검어진다. 그 다음에 온 달이 피같이 되며 달이 뭐예요? 환해야 되는데 피빛까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요엘서에 보면 말세에 중에 달이 피같이 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기억나죠? 네,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이때 선과실이라고 이게 한국말이 조금 선과실이 설익은 과실이었다. 설익은 과실이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여러분 이 설익은 과실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요 겨울에 맺히는 설익은 과실들이 있어요. 잎도 나기 전에 그 열매들이 설익은 과실들이 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근데 그 과실들은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우르르 떨어진답니다. 그런데 이런 설익은 과실들이 하늘에 대풍이 불어버리고 와락 떨어진다. 별들이 그렇게 와락 떨어진다. 그러면 해는 여러분 그러면 지진이 나서 이게 땅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해는 검어지고 달은 핏빛이 되고 별들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우주 대격변이 일어난다. 땅은 그러니까 땅은 흔들리고 하늘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가죠. 그 다음에 14절 하늘은 종이축이 이렇게 된 종이 제가 잘 읽었습니까?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여러분 이 글을 읽을 때 종이축이 여러분 벨이 아니고 뭐예요? 종이가 페이퍼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는 두루마리잖아 책이. 두루마리인데 그 두루마리를 조금 피다가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그 원래 말린 탄성을 따라 도로 돌아가요. 그것처럼 하늘이 도로 돌아가 말려가버립니다. 하늘이 이제 없어져 버렸어. 하늘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래 도로가 쑥 들어가 버려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여러분 산이 가장 견고한 거거든요. 항상 산은 거기에 있는 거야. 가장 묵직하고 가장 움직이지 않는데 10년이 가야 강산이 조금 모습이 바뀌는 산은 항상 우뚝 있다. 근데 그게 왜 옮겨져 버려요. 거기에 옮겨지고 섬도 옮겨지고 이거 뭐냐 하니까 완전히 그냥 바다도 엉망이 되고 산도 엉망이 되고 아까 전에 지진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땅, 산, 바다도 그냥 혼돈이 우주는 대격변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부분은 뭐냐? 이 부분이 언제일까요? 이 부분은 뭐냐니까 7년 대환란 끝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천재지변이 하늘이 다 그 중간이 아니야. 이건 언제예요? 7년 대환의 끝이 돼야 끝. 이해가 됩니까? 네. 맞습니까? 네. 근데 이 부분을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그대로 갑시다. 마태복음 24장에 갑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자 보십시오. 24장에 어디를 찾는가 하면 29절 24장 29절 자 그날 그 환란 후에 모든 환란이 끝나고 나서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굴렁들이 흔들리리라. 지금 우리 아까 전에 요한계시록 한 게 그 맞죠? 네. 맞아. 근데 30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땅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모든 자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로다. 31절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이게 뭐 휴거인 거예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땅의 끝에서 사방 끝에까지 뭐예요? 택하시자를 뭐래? 이게 뭐예요? 이게 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29절에는 천재지변, 30절에는 땅에 있는 족속들의 애곡, 31절에는 주님의 오심, 그리고 휴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 앞으로 넘겨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14절까지 읽었거든. 14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다가 환난당하고 핍박당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15절부터 그 다음에 28절까지가 뭘까? 그럼 28절 지나야 29절에 천재지변이 오는데, 그러면 15절부터 28절은 15절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멸망에 가져간 것이면 저 그리스도의 우상인가 이게. 거룩한 곳에 성전에 쓴 것을 보되 일러나는, 그래 쭉 나오. 이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7년 대환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7년 대환란 중에 사실은 성전에 다니엘의 말을 가정은 이게 후 3년 반 초에 쓰는 거거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순교자들의 기도가 7년 대환란 직전일 수도 있지만 초반일 수도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런데 잘 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쫙 말씀을 다 하시면서 중간에 다니엘의 말한 바 가정한 것이 성전에 쓴 것 7년 대환란 이야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그 부분만 빠져 있어. 맞죠? 아까 보니 그게 그 중간이 없잖아. 그 부분은 따로 하나님이 만든 것이에요. 그게 7나팔 7대접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지막 주님 재림 직전까지 천재지변까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요한계시록 7장 8장부터는 7년 대환란이 집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싹 빼놓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금방 아까 보면 우주 대피부 큰 지진이 일어나고 산과 섬이 간데가 없고 막 하늘에 종이축이 말리는, 그거는 뭐냐면 7년 대환란 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벌써 요한계시록 6장은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쫙 꿰뚫고 있는 거예요. 다만 중간에 7년 대환란만 빠진데 그거는 마태복음 24장에 이미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는 다음에 다 나올 거예요. 자세히 기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약간 비싼 건 줄 믿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말씀, 6장에 보니까 6장의 맨 끝에 말씀, 17절, 15절. 자, 그러니까 우주 대격변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어떤 우주의 이변이 일어나니까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임금에 버금가는 귀족들, 왕족들 가리키는 장군들은 아시죠? 이렇게 군대 대장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자들과 이 재벌들 말이에요. 재벌들. 강한 자들은 어떤 형식으로 권력을 가진 자들. 그 다음에 각 종과 자주자, 각 종은 뭐니까 노예들이나 자주자, 일반 서민들, 일반 평민들, 자유자들과 굴과 산파의 틈에 숨어. 요 사람들이 전부 7그룹이에요.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각 종과 자들 7그룹인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요 럭키 세븐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모든 것이 7인, 7나팔, 7대접이고요. 요한복음을 쓸 때도요 7가지 기적만 해.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할 때 나는 누구누구라 할 때도 7개만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럭키 세븐은 사도 요한부터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7개 딱 하는 거야. 7개라는 것은 완전수라는 거야. 이 모든 지상에 있는 것, 종이든 자주자든 예외 없이 뭐냐 하니까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 이 굴은 뭐야? 먹는 굴이 아니고 들어가는 굴입니다. 굴에 숨고 바위 틈에 숨은 16절 산과 바위에게 이런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자연한테 부르짖는 거야. 산과 바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의 제발 좀 떨어져 달라. 보좌에 앉으시기에 낮춰서와 하나님의 낮춰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었는요. 차라리 산과 바위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데, 이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 대적하는 이때 하나님께 이때라도 회개를 해야지. 근데 산하고 바위한테 호소를 해. 그냥 제발 우리에게 좀 떨어져 달라. 하나님의 낯과 하나님의 얼굴, 어린 양의 진노를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산에 묻히고 바위가 떨어져서 죽는 게 낫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그 다음에 보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를 못한다 그랬대요. 이런 무시무시한 대공포가 온다. 대공포.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의 악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기도와 순교자들의 기도가 이 응답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악과 악인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대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진노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진노예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예수님이 진노하시면 그 앞에 설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심판당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린 양은 원래요, 하나님 원래 사랑이시고 어린 양은 희생이시고 온유이신데, 종말이 가까우면은 사랑과 온유와 희생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다는 마지막에는요, 무서운 심판을 하시는데 진노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종말의 때는 하나님의 사랑도 물론 강조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 안 하면 심판하십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사랑도 하시고, 어린 양이 한 번 화를 내면요, 진노의 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여러분, 이 세상에 임할 때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왕이든 왕족들이든 장군이든 부자들이든 자주자든 모든 종들에게 딱 예외 없이 가난한 자든 부자든 다 임한다는 거예요. 학자고 대학자고 정치가고 재벌이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다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진노의 큰 날에 대해서는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라고 많이 나오거든. 여러분, 이거는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사야 13장 갑시다. 이사야 3번 갑시다. 이사야 13장.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한번 찾아. 이사야 13장, 6절. 우리 982페이지. 13장 6절. 6절에 너희는 뭐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13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이런 여호와의 날에 대한, 여러분, 그 다음에 넘어가 에스겔서 갑시다. 그 다음 계속 오른쪽 넘깁시다. 에스겔서 갑시다. 에스겔서 17장 한번 가볼까요? 17장, 에스겔서 17장. 에스겔서 17장에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에스겔서 그냥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어디로 가는 거? 요엘서 갑시다. 요엘서. 다니엘,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 갑시다. 요엘서 2장 11절. 2장 11절 가기 전에 2장 2절에 보니까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 태풍같이 이는 맑고 가운데서 일었으면 이 같은 것이 자고 일어놓고 이후 세세에 없습니다. 이후 세세에 없는데 11절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거지는 힘이 크고 그 명령을 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라 똑같잖아요. 설 자가 없다네. 힘이 두렵다.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갑시다. 오른쪽으로 스바냐 자 아모스,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자 스바냐 스바냐 예. 스바냐 1장 14절 1장 14절 예. 1306페이지 1306페이지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힘이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혼란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기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을 치며 성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속임같이 행하기를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흘려서 티끌같이 뛰어 그들의 사람 북토같이 뛰리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희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6장에서 어떻게 성취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높은 자들, 낮은 자들, 권력 있는 자들, 부자들, 가난한 자들 다 뭐예요? 진노의 큰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우리 이게 뭐냐 하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8장 보면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19장에 보면요 똑같은 내용이 뭐냐 하니까 무슨 왕족이 되었든 자위자가 되었든 종이 되었든 새들이 와서 그들의 고기를 먹으리라. 아주 그냥 마지막 잔치날이 벌어지잖아.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냐 요한계시록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광란이 되고 미국도 이번에 겨우 넘어가고 지금 뭐 유럽은 기독교가 완전히 그냥 사라지고 동성애가 창궐을 하고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지금 판을 치고 지금 이게 뭐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것이 이 이유가 뭐냐 여러분 세상에 인간의 죄악들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죄악이 많다 보니까 정치가 흔들리는 거예요. 도덕이 흔들리고 가정이 깨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기근도 오고 맞죠? 전염병도 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뭐냐니까 인간의 죄악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가 이게 왜 그럴까?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죄악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것이 심해지면 당연한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세대에 사는 사람이라도요 불과 한 3, 4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너무 달라졌잖아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심해졌잖아요. 맞죠 여러분? 근데 그것이 인간의 죄 때문에 이게 오는 거지 뭐가 있겠어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겠어요? 죄가 많아지니까 올바른 정치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많아지니까 희한한 대통령이 올라오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진짜 무서운 게 오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저 그리스도가 그냥 오겠어요? 저 그리스도가 평화의 대통령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명이가 훌륭한 대통령이 될 거로 믿는 사람들이 되니까 이재명이 지금 팔을 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은요 지혜가 없어지게 만든다고. 그러면 저 그리스도가 좋은 대통령이 보이고 진짜 좋은 대통령은 아주 나쁜 내란의 수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 한국 사람이 이승만도 못 알아보고 박정희도 못 알아보고 전두환도 못 알아본 거예요. 김대중이만 바라본 거예요.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요 전라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훌륭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거를 그냥 없애버려요. 진짜 백이는 전라도 많아요. 정재학 시인 같은 사람 아주 무섭게 호통을 칩니다. 한동희도 잘못되고 진짜 백이 거기 들어가 있다.
이게 퍼센테이지 차이, 퍼센테이지 차이. 내가 지금도 봐도요. 지금도 전라남 18세, 19세대 윤석열 탄핵 반대야. 제주도하고 강원도가 가장 반대가 높아. 강원도가 좋은 데인가 봐. 부산이 높아. 대구가 안 높아요. 서울도 크게 높지 않아. 이거 배운다고 혼났네.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이 커지니까. 지금 여러분 천재지변이 오기 전에 막 지진이 나고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막 산악이 움직이고 하늘이 올리기 전에 그 전에 이 상징적으로 오는 게 뭐예요?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문화가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들지. 왜? 그 오기 전에 그 전조 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인간의 죄악이 깊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흔들리는 것에 물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지지할 자를 지지해야 되고 우리 목소리 높여야 되겠지만 가장 근본을 잃으면 안 돼요. 우리 죄를 없애야 돼. 제가 늘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도요 지금 한 5% 10%만 저기 가담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의인들이 순교적 각오를 하고 매주 모이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목숨 걸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뭐예요? 한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악인들을 처벌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자녀에서 성도들이 자녀인 세상 사랑하고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놀 거 다 놀고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고 편안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악인을 처벌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요 나라를 세워주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돼야 돼요. 의인들이 소수라고. 그럼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힘만의 교회는 비록 소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탁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내가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말해요. 순교적 각오. 여러분 제가 더 할 말이 좀 말씀을 좀 줄여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악이 관영해져서 세상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데 천재지변 오기 전에 벌써 이 세상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누가 능히 서리요 할 때 누가 능히 서겠어요? 하나님이 짓는 그리고 이 시대에 누가 능히 서겠어요? 그래서 뭐냐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보면 그 직전에 하늘나라의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예수님. 근데 그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진노가 돼서 세상 사람들이 애곡한다는 말이 먼저 나와.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전에 잘 보십시오. 아까 전에 마태복음 볼 때 우주에 격변이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이 애곡하고 예수님 재림이 올 때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왔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하늘나라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그때 휴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니까 근데 세마포 깨끗하고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깨끗한 세마포 흰 옷, 흰 두루마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휴고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휴고 성도들이 돼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휴고 성도들 되면 우리가 어떻게든 죄를 안 짓도록 노력하고 성결하게 살도록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노력하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도록 노력할 때 뛰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다 휴고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만일 여러분 만일에 지금이
7년 대환란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 때 지금 우리 미국 이민교회를 기준으로 볼 때 LA를 기준으로 볼 때 과연 짐승의 표에게 질표를 안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 안 할 성도들이 몇 명 될까 싶어요. 매매하기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어렵고 핍박이 임하고 환란이 임할 때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순교도 할 수 있다 라고 할 사람이 몇 명 될까? 아마 대부분은 아니더라도 반절은 표 받을 것 같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는 지금 교회를 그 정도로 봅니다. 여러분들도 대충은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세대는 7년 대환란이 아니었는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 세대는 저는 7년 대환이 올 것 같아요. 지금의 진행 상황, 지금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문화는 끝판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이웃들이 그 7년 대환란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서 영혼 구원받고 세마포 옳은 행실을 때가 주님 부르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휴거할 수 있을까? 나는 I'm not sure, 나 장담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휴거를 받고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들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애통하고 애곡하겠죠. 그날은 혼인잔치는 기쁨의 날이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 벌써 환란에서 벗어났는데 뭐. 누가 너희 있어요? 그들이 서는 거야. 왜냐면 주님 오시는 날에 그 환란의 날을 감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막 해와 달과 별들이 해지만 주님이 휴거시키는 사람 다 보호받고 다 공중에 올라가 버리는데 뭐.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 이웃들이 그 보호, 그 구원, 그 휴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마치 환란 속에서도 휴거 받을 성도들처럼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드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큰 날에 악인들은 심판하지만 선인들은 뭐예요? 보호하시고 휴거시켜주시고 하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헷갈리고 말이죠. 우리 뭐 그저 구원 정도 받는 정도 생각. 우리는 뭐 여러분 나는 환란 전 휴거사를 절대 안 믿습니다. 오늘 보면 환란 후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애국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환란 전에 오면 얼마나 환란 전에 이러면 모든 게 편안하게 그냥 뭐 예수 믿다가 올라가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성경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그거라고 믿으면 내 요한계시록도 안 해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 그랬지. 그리고 주님이 극심한 애곡이 올 때 환란할 때 우리를 그때 혼인잔치 들에서 공중 휴거시켜 주신다 그랬지. 절대.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환란의 때를 면케하신다는 것은 그 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보호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리면 그게 다야. 목적이. 깊이 몰라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자녀들에서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돼요.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전부 휴거받게 나 휴거되게 해. 앞으로 자녀 거기 주님 오실 때 아이를 뵌 자는 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너와 너희 자녀들이 울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누가 너희 있으리요? 예수 잘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너희 있으는 거야 여러분.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보호고 기쁨의 큰 잔치고 그들은 애곡해서 우리는 기쁨의 날이 될 줄로 믿는 거지.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를 특히 이 환란 때 성도들은요 편안하게 살라고 그러지 마. 지금 내가 가만히 보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한 일이지만 행복을 추구하는데
오늘 마지막 차중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려서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으면 책임져.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렸다며. 그런데 오늘 그거를 해놓고 안 지키면 여러분 가짜인 거야. 여러분이 가짜야. 나도 가짜고 우리 교회도 가짜인 거야. 불러놓고 안 해. 그러면 전부 말만 하고 입만 주여 하는 거지. 말씀을 듣고 안 지키는 사람들이지. 말씀을 듣고 안 지키니까 한국에 저렇게 광풍이 부는 거예요. 악인들이 날뛰는 거야. 그렇지만 강화문 혁명이 일어나니까 악인들이 지금 천안되고 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이번에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부르고 정신을 차리게 트럼프가 된 거예요. 까말라는 카라멜 돼버리고. 우리들이 정신을 차렸대요. 여러분 잘 먹고 마시고 있으면 족하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정신을 차려가지고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나는 평생 편안하게 살 생각하지 마. 그렇다고 해서 순교할 생각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왜? 여러분들한테 순교의 영광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합니까? 근데 순교적 정신을 가져야 돼. 순교적 정신이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내가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내가 내 할 일 하고 간다. 편안하게 살 생각하지 마. 내가 주님 앞에 기도도 하고 내가 내 주님 앞에 봉사도 하고 내가 끝까지 교회 섬기고 내가 뭔가 좀 내 나름대로 몸부림치다 간다. 여러분 아멘? 그리하면 여러분 나라의 악인들과 악들뿐 아니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둘러싸고 있는 악과 악인들을 하나님이 현세에서 심판합니다. 그리하고 여러분 우리 가정 보호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편안하게 살다가 죽어요. 편안하게 살다가요 비행기 사고 나면 죽어요. 그 새들이 나도 그 재앙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요 주님을 위해서 사면 진짜 재앙을 막아주신다니까. 자녀들을 전쟁터에 가도 지켜주신다니까. 어떤 가정이라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모두 다 휴가하게 해주신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순교의 정신으로 희생제물로 살려고 노력하면요 주님이요 그 열매를 주시는 거야. 하늘나라 가서도 주시지만 이 땅에서도 주시는 거야. 우리가 추구하는데 주님이 행복거리도 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환란에서 지켜주시 환란의 날을 감화해 주신다는데 왜 우리를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딱 하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지 말고 순교적 정신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순교하라 그런 거예요. 아프리카 갈 사람이 우리는 없어. 혹시 갈 사람이 있으면 내년에 내가 보내줄게. 선교사로 보내줄게 가. 근데 나는 갈 사람이 없을 줄로 나는 아예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순교적 뭐예요? 내가 막 나는 이 세상 편안하게 나는 내 할 도리만 하다가 천국 갈 거야. 그러면요 하나님이 누가 능히 있으리요? 우리 가족과 이웃들과 우리 자신과 심지어 이 나라도 능히 있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